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둘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전성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둘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각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누가 각각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굴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왜 너는 멸망길을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할렐루야 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우리 한 번 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 수많은 심령 멸망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그 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그렇습니다 큰 권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온천한 만민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찬송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내 주께 회개한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를
우리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보혈, 구주의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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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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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오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시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쉬는 날인데 왜 어디 놀러 안 가시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큰 기쁨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실천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는 우리 동작교회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니까 저 역시 많이 이렇게 신앙에 도움이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이 어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겨우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한 그런 교회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쓴 편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아십니까? 마치 저와 비슷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낳자마자 몇 주간에 나오는 그 모유에는요, 이 아이가 평생 가져가야 할 면역 성분이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의사들도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몇 주간은 무조건 엄마의 젖을 물리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초유 같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신앙의 기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도 참 다시 한번 내가 이런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었네,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네 라고 저도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3주밖에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진짜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저는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쪽 그리스죠, 유럽으로 가고자 했던 뜻이 아니었죠. 아시아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와 인도까지 이어지는 그 길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 유럽 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첫 빌립보라는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셨지만 뭐도 따랐어요? 고난도 따랐죠. 그래서 어렵게 또 데살로니가 왔는데 첫날부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복음을 데살로니가 전했더니 데살로니가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님의 역사로.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된 거예요. 예.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래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서를 쓰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맞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감사의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감사합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그 안에 감춰진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는 것이 있었죠. 오늘 2장 4절에 그들은 복음을 무엇을 받았어요? 위탁받았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꿈과 어떤 자기의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하고 있었고, 전하는 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고, 받는 자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받은 말씀을 그들이 전하고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뭐만 남은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신앙인이 그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격하리라. 예?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17장은 그 데살로니카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탁월하지는 못했어요. 말에 능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는 거는 정말 많았는데 전하는 이 기술이 좀 부족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능력을 다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공부는 잘해요. 그러나 말을 하지는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말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죽으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함을 그가 말한 후에 자기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자 말이 어눌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하는 자의 실력과 상관없어요. 전하는 자의 그런 기술과 상관없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예,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제가 그러죠. 목사님은 맨날 다 중요하다고 그래. 그렇죠. 성경 말씀에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말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과연 그래? 정말 그래? 예? 여러분 우리 그 진전도사님 그 손주 혁이가 이렇게 어디 학교의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한대요. 많이 자랑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동작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대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예, 사람들이 진짜 그래? 그런데 무엇을 보고 이 말씀이 진짜 그렇구나 라고 확신한 줄 아십니까? 3주 동안 머물렀던 바울과 실라의 행실을 보고 그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전했다라면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3주간 이방인들의 눈에 보였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놀라운 충격과 감동을 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예.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조금씩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요 과연 그래라는 거예요. 과연 그래. 여러분 요즘 저희 예배에 오시는 어떤 새신자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늘 궁금한 것이 그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할까요? 사실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죠.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우리를 빛으로 삼았어요. 예. 그래서 빛으로 삼아서 우리를 어디에 두지 않아요? 발 아래 두지 않아요. 예. 우리를 높은 선반 위에 두세요. 왜 그렇습니까? 선반 위에 둬야지 그 빛을 멀리서도 비치고 심지어는 산 위에 있는 집에 그 등불이 켜질 때 저 산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 등불이 켜졌구나 라고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그래요. 목회자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목회자들이 언제 기분 좋은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되고 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 비싼 음식 대접할 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예. 우리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기분 좋은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역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복이 될 때 우리는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때는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래서 목사들이 살이 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여러분 확신하시죠? 아멘. 그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이들은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에휴 거짓말, 에휴 저것도 거짓말, 아이고 저것도 거짓말, 어떻게 죽는 자가 살아나, 어떻게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고, 뭐 그 어떤 순전히 예수쟁이들은 거짓말쟁이네.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날부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무슨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 사도 바울이 오늘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한없이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겁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지금 뭘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는요, 때로는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손해도 봐요.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옛날에도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요, 그 안에 있는 조합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장사할 수 있는 권리도 빼앗겨 버려요. 어느 날 갔더니 내가 장사할 그 자리를 누가 이미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지면요, 너에게는 그 권리를 박탈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심지어는요, 자신의 자녀들이 어디 길을 가다가 돌에 맞고 와요. 왜 돌에 맞고 와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 쟤네들이 예수 믿어서 우리 동네에 재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면 참겠습니까? 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데 눈이 밤탱이가 돼서 왔어요. 예. 예수 믿는다고 지나가는 애들이 돌 던졌대요. 여러분 참으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오늘 그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예.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도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들어보니까 저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예. 들어보니까 저 옆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도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그러니 나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병들었어요. 썩었어요. 변질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데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예.
죽어도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자존심 좀 구길 수 있죠. 예수님은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요, 목사님,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도 그거 못합니다. 저는요, 과연 그분 안에서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있나 생각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면 아까 뭐라고 했죠?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누구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요즘은 참 그래요. 가정 안에서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믿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놓으신 분은 거의 없어요. 가정에서 고난이 세면 세수록 더 믿음이 깊어져요. 회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신앙이 더 뜨거워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만 상처받으면요,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면 좋지만 우리 교회라고 무슨 특별합니까? 똑같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부터 고난받은 것은요, 그렇다고 쳐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여러분, 상처 주면요,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그냥 흘려버리세요.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그분이 참 멋있는 말을 한번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준다고 해서 상처 받지 마세요.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버리세요. 왜 교회 상처받았다고 동네반에 떠들고 다니고 그 성도 욕하고 그 집사님 욕하고 그 장로님 욕하고 그 권사님 욕합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요, 다시 온전해지려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도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나만 참으라고요? 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목욕탕과 같다고요. 이제 다 씻고 머리에 탁 힘주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 방금 돈 내고 표 끊고 옷도 안 벗은 사람도 있다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 씻고 깨끗한 사람들이 이제 옷도 아직 벗지도 않고 이제 그 목욕탕 안에 들어온 사람 볼 때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꼬재재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목사님, 그 사람은요,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는데요. 네, 목사들도요, 말이 목사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장로님들도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말이 들어도요, 그래, 그리고 한 길로 흘러버리면 돼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준 상처 준 말은요, 저는 금방 잊어먹어요. 그냥 올라가서 크림빵 하나 먹고 한숨 자고 나면요, 다 잊어먹어버려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볼 때 참 그 마음 기쁜 것은요, 그들이 고난을 잘 이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른다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가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한 모델이기도 해요. 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되고 역사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이 오더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의를 준 것이 있어요. 15절 16절이에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유대인 나오는데 사실 모든 유대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유대인이냐? 유대인도 두 종류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은요,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합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까 그랬처럼 고난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장사하러 나갔는데 내 자리를 뺏겼어요. 그런데 그 조합에서 갔더니 이제 너한테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황제에게는 반항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니까 조합에서는 괜히 걔네들을 이렇게 끄드렸다가 불똥이 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들이 그래서 그럼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유대인 따지면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다 틀려. 우리가 전하는 믿는 그 말씀만이 맞아. 그래서 그들은 뭘 들이대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맞는 거냐? 요즘 사실 뉴스를 보면 가끔 그러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뭐가 맞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아까 세 가지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행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행실이 뭡니까? 저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죠.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학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됐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너희를 괴롭혀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텐데 그럼에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가 진리입니까? 네,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다 치고요, 나는 이렇습니다. 아니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늘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요,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사실 70년대, 80년대 정말 이 한국교회가 불처럼 일어났던 이런 시절,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기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요, 박해의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배교가 같이 와요. 박해와 배교는 항상 같이 다녀요. 기독교 신앙을
버릴 아이들이 많아져요. 사람들이 많아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들이 아무리 고난이 세지고 예수를 믿는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기를 늘 기도해 주시고, 예, 좀 강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예, 오늘 참 감사했거든요. 이렇게 오늘 쉬는 날이라고 어린 아이들이 올 줄 몰랐어요. 예, 그런데 어른들이, 예, 아이들 떠들어 냅두세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어른들은요 가만히 들어도 이따 저문 딱 빠져나갈 때면 내가 뭐 들은지 다 까먹는데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들어도 다 기억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이가 너희들 앉혀놔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 권사님이 하신 눈물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저거라는 거예요. 일본에 처음 이민을 와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동경대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서 아이들 출세시키면 되는 줄 알고 주일날도 교회 오지 않고 공부하라 해놓고, 예? 또 그 성경 읽을 시간에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놨더니 머리가 커지니까요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본 교회는요 그야말로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젊은이가 없어요. 예. 여러분, 아직 어렸을 때부터 여기다 앉혀놔야 돼요. 예. 지난번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멀리 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 돈이 좀 든다라는 거예요. 뭐 무슨 돈이 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자녀들이 친구를 전도하면요 5만 원씩 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이들은 듣고 잊어먹으세요? 안 줘요. 그 집만 준 거예요. 제가 잘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돈이 좀 들어요. 우리의 정성이 들어요. 때로는, 예, 이것 때문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너무 더 어려워져요. 예? 쉽게 올 수 있는 길을 뺑뺑 돌아서 올 때가 많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손해본 것이 많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의 말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길 바란다.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살길 바란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오늘도 주셨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그래서 내가 변화돼서 누가 변화돼요?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되면 누가 변화돼? 어디가 변해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요 이 나라가 변해요. 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한번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들이 사람의 말을, 사도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 또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 또한 그들이 그것을 의지하여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죠?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렇듯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역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그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루어주시고, 오늘 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사도 바울의 역사되어졌고 초대교회 성도의 역사되어졌고 오늘 아버지 데살로니가 성도의 역사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그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 이 강박한 마음 안에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 이토록 아버지 알며 음란하고 추악한 이 마음 안에서 역사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시절,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우리 가운데 대가를 치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게 해주시고 그에게 남은 인생의 모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며 능력이 되며 권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과 이 은혜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 어떤 고난이 와더라도 어떤 아버지 내 삶에 아픔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 믿음이 없는 내 남편과 아내,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성령의 그 붙드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하셨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모처럼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뭘 할까 했는데 오늘 우리 오윤관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이렇게 또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최도분 권사님 가정에서 또 준비하셔서 오늘 쌈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풍성히 즐기시고 또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시고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또 마음의 깊은 소원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